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있었으면 제가 19절 읽고요,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주님을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권세자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현실인 거예요. 라오디케아라는 말은 사람들의 권리, 정의 이런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하는 인간의 시민적 권리가 우선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권리란 찾아볼 수 없는 마지막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보다 인권을 중시하는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배교로 점철된 마지막 교회 시대의 모습은 영적으로 비참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헐벗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20절에서는 주님께서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교회들의 문 밖에 계시지만 그 교회를 버리고 떠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시라고.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라오디케아 교회의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원받은 그런 지역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의 앞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내가 사랑하는 자,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이런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세상은 초기 교회 때부터 그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보다는 마귀들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되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당시에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예언적으로 본다면 미래에 있게 될 대환란 이 땅에 있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말씀은 영적으로나 시대적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를,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먹어야 할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해당이 되겠습니까? 다 개인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은 첫 번째로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20절 앞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라고 했는데요. 앞에 1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도들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책망받고 징계받는 일을 할 때는 주님께서 권위를 잃고 문 밖으로 밀려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하면요, 그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떠난다거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육신적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마치 종처럼 밖에 서서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주님께서는 문 앞이 아니라 집 안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문 밖에, 집 밖에 서 계신 것은 뭔가 잘못된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는 종이 주인을 쫓아내고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강제로 그 문을 열거나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녹하시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회개하라는 과정을 통해서 열어들어야만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문고리는요,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마음의 문을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마음의 문은 자유의지로 오직 그 마음의 주인만이 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뭐 폭풍우가 물어쳐도 문을 꼭 닫고 내가 안 열면 안 열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안만 당겨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은 주님께서도 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 때까지 문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문을 열고 주님을 들어오시라고 영접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한 거처로 삼으신 거예요.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주님께서 멀어져 계신다면 그 주님은 이제 주인이 아니라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바깥에서 관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나의 문 밖에 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성도들의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교리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모른 척하고 문 밖에 계시게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 더러워서 주님이 계시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문 밖에서 좀 청소 좀 해라.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더러운 곳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들어와서 편히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문 바깥에 세워두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이 말씀은 어떤 이유로 닫혀있는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죄든 무관심이든 육신적이든 우리가 주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문 바깥에서 녹화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 안에 그분이 절대로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은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의 맛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주인으로 계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어린 성도들이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다시 상고를 치르는 것처럼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경대로 믿고 자라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방해가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는 그냥 성숙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했어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먼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고 본래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옛 것들에 지배하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이 곧 성별된 생활로 이끄는 성별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몸의 훈련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의 훈련을 부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몸의 여러 부분을 훈련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듣는 훈련을 먼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는 시기이고요.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듣는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선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요.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듣고 의와 절제와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관해서 들은 펠릭스 총독은 두려워하긴 했어요. 하지만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실 것을 첫 번째 분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다. 이 말을 들은 아그리파 왕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우리 모두가 너희 말을 듣고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했다. 거의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자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듣고 누구에게 길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다 더마다 다른 말과 주장을 내어놓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모방하는 자가 바로 마귀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두드리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육신적일 때 그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육신적일 때 들었던 말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잠시 세상의 말을 듣고 마음을 빼앗게 했을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면 정상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나 말씀을 볼 때 이거는 그게 아니구나 깨달을 수 있으면 정상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 문을 열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왜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좋은 땅을 제외하고는 다른 땅에서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길가는 악한 자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이고 돌짝밭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오자 금방 실족해서 넘어져 버린 거고 가시떨기 사이는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서 자라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처럼 열매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듣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문 밖에 계신 이유도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주님께 닫혀 있다면 그 문은 주님께 닫혀 있으면 이쪽에 다른 쪽에 열려 있겠죠. 주님은요 도둑이 아니시기 때문에 문을 부수거나 담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 모인 각 사람의 상황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길을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열어놓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신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먹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먹는 게 아니라 또 교제하고 또 함께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물론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마치면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을 나의 가족, 나의 식구로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지 손님이나 친척으로서 우리들과 식사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열라고 하시는 이유는 아예 내 안에,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 곧 우리 개개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먹고 나도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간단히 한 끼 식사를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한 식탁에서 먹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먹고 나도 주님과 함께 먹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먹는다고 하신 걸까요?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 준비한 것을 함께 먹는다는 걸까요? 내가 뭘 준비해야지 주님을 초청하는 걸까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주님과 함께 먹는다고 해서 내가 준비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문을 두드릴 때 그냥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 모든 풍성함, 모든 기쁨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가 나와 함께 먹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식탁, 곧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왕의 식탁에 대한 모형이 나와 있는데 그때 왕인 다윗과 무피보셋 아세요?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친구인 요나단을 인하여 사울의 집을 돌아보았는데 요나단에게는 무피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고요. 그는 다리를 저는 덜름발이었어요. 다윗 왕은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땅을 돌려주었고 무엇보다도 그를 자신의 아들들인 왕자들과 함께 자신의 식탁에서 빵을 먹게 한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1절 말씀인데 무피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말하기를 그는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식탁에서 먹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윗이 무피보셋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3절은 그리하여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그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라고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 문을 들어오라 하니까 계속 먹는 거죠. 왕의 은혜가 계속해서 무피보셋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아들들에게 주는,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풍성함을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을 풍성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고령한 사람이나 또 구원받고 제도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만났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고생이 끝난다는데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데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 영원한 유업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이 오셔서 이 고생이 끝났으면 하고 사는 사람하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이 세상의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땅을 보고 사는 거고요.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소망이 없이 공고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풍성한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라오디게아 인들의 교회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면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서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먹고 나도 주님과 함께 먹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고요. 앞에 19절에 있는 대로 오히려 책망과 징계를 받는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거예요. 내가 공고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씀. 그리고 그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주인과 종의 관계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인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풍성함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문을 열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삶은 어쨌든지 간에 그건 이미 갔고요. 주님과 우리는 항상 현실이에요. 아들 민자는 생명을 가졌고 현실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